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네, 오늘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앞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이제 7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요. 그 동안에 끊임없이 블레셋에는 이제 재앙들이 있었죠. 이제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어제 이제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고 여호와의 괴를, 하나님의 괴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결과가 뭐 자기네 섬기던 다곤 신상에 갔더니 그냥 신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죠. 팔다리 다 잘리고 목 잘리고 뭐 이러니까는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옮겨진 지역마다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니까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병들어서 사람들이 막 죽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골치 아픈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완전 골칫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거 괜히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힘만 들고 보내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지? 이런 회의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죠. 자기네 점술자들,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점쟁이들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야기가 있었던 이런 시대에는 이 점쟁이들이 지혜자들이었어요. 가장 지혜자들. 하늘에 점을 쳐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전통의 기술입니다. 점을 쳐가지고 또 나오는 어떤 점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왕들이 막 전쟁도 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보낼까? 한참 이제 논쟁을 한 끝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5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한참 이제 머리 맞대고 회의를 한 결과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야,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의 괴인데 예의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것도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예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금, 쥐 5, 금, 독종 5. 독종이라는 거는 독한 종기 모양의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종기 모양을 이렇게 5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금, 쥐를 또 5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의 손을, 이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지역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세구나.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고대 사회 전쟁은 이제 단순한 거거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그 신이 더 세가지고 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이 이 센 신이 그 손을 조금 거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독한 종기의 형상 그리고 쥐의 형상 이런 걸 만들어서 좀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드리면 여호와께 드리면 그러면은 혹시 그걸 거두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전혀 밑도 끝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에는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주로 그런 전통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집안에 애군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액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기도 조심해야 되고 저기도 조심, 다 온갖
곳에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딱 부적 붙여놓고 100여 미터로 부적 붙여놓고 왜 그렇습니까? 해코지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독한 종기가 지금 해코지가 났고 거기다 덤으로 이 쥐가 맨날 그냥 뭐 곡식을 파고 다니니까 이 쥐도 이제 좀 해코지가 나고 이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좀 거두어 달라고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딱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얘들이 뭔 짓을 하는 거야.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뭐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것도 아니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드려야 되지? 그러면서 금으로 그냥 종기 모양 만들고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의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 바로가 끝까지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끝장났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 다 가져가라. 그래서 금이고 은이고 폐물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갔잖아요. 우리 그렇게 당하지는 말자. 큰일 난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가 우리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 두려움 때문에 종교라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뭔가는 섬기죠, 그죠? 옛날에 그 정글의 법칙인가요? 거기 보니까 아직도 아프리카 쪽에는 이상한 점괘를 많이 해요. 참 희한한 짓을 하더라고요. 짐승을 하나 딱 갈라가지고 거기 이렇게 창자 모양을 이렇게 통해서 뭐 이렇게 점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아직도 저렇게 미개한 방법을 쓰는구나.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액땜하는 걸 뭔가 두려운 것들. 자, 이 블레셋에서도 이 액이 왔기 때문에 해코지 당하는 이 법궤가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더 봅니다. 9절까지 이제 쭉 있는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9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뭔가 불안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금, 독종 5개, 금쥐 5개를 새 수레에다 딱 싣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딱 암소 2마리를 다 놓고 갑니다. 이제 새끼가 있어요 뒤에. 새끼하고 소하고 떨어지려고 하면은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그렇게 새끼 떼어놓고 그냥 막 나가놓지는 않죠. 막 젖 먹고 있는데 송아지가. 송아지는 뒤에다 놓고 송아지가 막 울 때 이게 새끼 무시하고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짜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쭉 9절까지 이렇게 얘들이 정리를 하고 자기들끼리 한참 머리 싸움 해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아름답게 옮기려고 했다가 얼마나 또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수레에다 싣고 막 펄쩍펄쩍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정말 정성껏 했거든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게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얼추당토하는 그런 방법으로 썼어요. 수레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 독종, 금지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놓고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 암송아지 2마리 나가라 그랬더니 갑니다. 이게 가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또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가만 보다 보면은 희한하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또 받아주시고 근데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베세메스로 이게 들어갑니다. 법궤가 들어가고 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막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송아지 소가 왔으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율법대로 소를 딱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19절에 조금 오바해요. 어떻게 하냐면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어떤 번역 성경에는 5만이라는 말이 없대요. 어쨌든 70명이 죽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건데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한번 쓱 들여다봤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블레셋에서 7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재앙을 주셔가지고 그걸 옮겨가는 방법도 틀리고 엉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행하시면서 송아지를 소를 잘 인도해가면서 끌고 옵니다. 얼토당토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받으셨어요. 정말 엉터리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은 죽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뭐 곧 나오죠.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정성껏 이걸 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옮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 돼요. 그 방법도 모르고 엉터리 엉망진창인 신앙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중잣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우성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여호와의 궤를 갖다 한번 들여봤다고 해서 70명이나 죽게 만들고 뭔가 좀 경고를 하시든지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진 사람들은 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방법대로 서툴게 그냥 어떻게 하나님 찾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토당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냥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전도를 했는데 불교 스님은 아닌데 아주 심취해 있는 불교 신자가 왔대요. 이 불교 신자가 전도받고 와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죠. 뭘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성경책은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이게 교회의 조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제 불교식으로 이제 뭔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알고 있는 거는 전도한 목사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쭈삐쭈삐 큰 교회니까
거기를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막 쭈삣쭈삣쭈삣거리고 있으니까 교역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주지 목사님 좀 뵐 수 있냐고 이러고 왔다고. 주지 목사 자기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뭘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왔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그 똑바로 해. 주지 목사님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야단쳤을까요? 아니죠. 웃어가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도하겠죠. 모르니까.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일러줬는데 그걸 무시하면은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방법대로 엉터리로 하더라도 그 나중에 뭐 당연히 제대로 해서 바뀌겠죠. 그러다 엉터리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꼭 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기도라고 하면 훈련할 때 법을 알려줬거든요. 먼저 감사해라, 뭐 찬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꼭 그런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줄도 몰라고 쫙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러나 그걸 철저하게 다 공부하고 다 아는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했다. 그때는 그건 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책임감도 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도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알고 있는데도 안 한다. 그거는 죄예요. 다 알고 깨닫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다. 그런데도 안 한다. 그거는 죄죠. 하나님 앞에 혼나죠. 그러나 몰라서 그런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목사죠. 다 알고 있는데도 그리고 맨날 가르치는데도 그걸 안 한다. 혼날 짓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담임 목사만큼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